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날에 태어난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한 기회에 옷을 바꿔 입었는데 신분까지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는 거지가 돼버리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자는 모진 수모를 받고 거지 취급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왕자는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왕자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지 사회에서 구타를 당하고 모진 수모를 당했지만 왕자다운 그의 면모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 행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거지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댔던 왕자는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여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이것을 많이 소설을 극화도 하고 드라마,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것의 원작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는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자신과 닮은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어처구니 없게 거지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아버지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그 왕자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지의 몰골이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이 왕의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행동과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걸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인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요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속자가 뭡니까? 특정된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상속자의 의미죠. 문제는 이 상속자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 채 상속에 따른 의무는 이어받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즉 상속자는 상속인답게 유업을 물려받는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늘뜻 푸른 교회는 2012년 6월 4일에 창립이 되게 되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어느덧 하늘부터 푸른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님의 상속자들이 모여 교회를 만든 지가, 창립된 지가 다음 주면은 6월 4일이면은 꼭 10년의 세월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10년이란 세월 동안 하늘더 푸른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10년을 살아봤습니까? 우리의 말이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행동이 드러냈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자녀답게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부터 자신 있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한 주간에 하나님의 바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인답게 살지 못하다가 또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본문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했다는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었다면,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느 누가 감히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얘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을 이렇게 앨범 넘기듯이 복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복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힘이 하늘뜻 푸른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6년 전에 문을 닫는 게 정상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보증금 다 까먹었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그냥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이 우르르 나갔잖아요. 그 가중에 그냥 나간 어떤 분은 자기가 가져온 거라고 난로도 가져가 버리고 냉장고도 가져가 버리고 헌금 돌려달라고. 헌금 다 돌려줬죠. 예. 이 정도면 교회 문 닫거든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문을 안 닫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대도요.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여간의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통째로 흔드는 기간이었어요. 이 코로나19가. 그 중에도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힘낸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계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2년 6개월 기간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개는 훌쩍 넘어가고 20,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봤나 했더니 이 한전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기를 쓰면 계량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많이 쓰면 빨리 돌아가고. 그걸로 판단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주일날인데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고,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기간이 또 예배 드릴 기간이 있는데 계속 2년 6개월 동안에 교회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 닫은 교회가 닫고 싶어서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없으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백병전은 한계가 있어요. 총알이 없으면 져요. 이처럼 교회의 재정이 고갈되고 이게 길어지면은 매는 장사 없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어쩔 도리 없이 교회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교회를 닫게 될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 문을 닫으셨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 문을 닫았을 전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 문이 열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비껴갈 수는 없었죠.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 말듯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실 간당간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른 교회에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셨고 그렇게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저를 일찌감치 일목사역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이미 코로나 터지기 8년 6개월 전에 저를 일터로 내보내셨어요. 더 이상은 신자들의 주머니를 의지하지 않게, 헌금에 의지하지 않게 소신껏 설교할 수 있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사역을 이미 8년 6개월 전에 저로 하여금 시키셨어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일을 다닌다고 주변 목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운 게 사실이었어요. 다교회 신자들은 은근히 깔보더라고요. 목사가 일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 여러분에게 밝히지 못할 그 자존심 상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다른 목사처럼 일 안 하고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토요일 일 안 하고 주일 선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 기도는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씩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지금 자비량 목회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이었는지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는 교회도 가정도 재정을 채워나갈 방법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중에도 제가 감사한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론 인간이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움 순간순간에 오히려 렌즈가 희미해지다가 뚜렷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때보다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뚜렷해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졌어요. 그 자체가 은혜지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뻗쳐나간 거예요. 그러던 중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곧 개척교회 미자랩교회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원래부터 신자들도 개척교회나 미자랩교회나 많지가 않잖아요. 대다수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헌금을 드려도 계좌이체 이런 걸 익숙하지 않으니까 헌금 자체가 딱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한두 달이면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겠죠. 어서 빌린다거나 아니면 큰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근데 이게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교회 월세 밀려버리죠. 목회자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부터 교계에서 주목한 게 뭔지 아세요? 교계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목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자비량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대안이 뭘까? 살펴보니까 어느 목사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문을 안 닫네. 예, 그러면서 취재가 들어오고 방송 요청이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그 전후로 해서 방송에도 나가서 일하는 목회자의 일상이 소개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7년을 넘게 대리운전하게 하시고 택배를 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어린이집 부식 배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희한하게도 저의 자비량 사역은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책을 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것이 끝이게 하시고 또 농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왜 또 이렇게 가시나 했더니 농장 일을 1년 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섬기는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면서 저랑 같이 일하자고 해서 지금은 총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직장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희한한 거는,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름아름 알려지니까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내 손을 붙잡고 거의 이구동성을 하는 게, 목사님 고생 너무 많았지. 목사님 너무 고생 많았지.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밥을 사주고, 또 어느 날은 이분이 김포에 사시는데 저를 데려가더니, 목사님 10년 동안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소식은 들었는데 얼마나 그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6월 5일 날 그분이 해주시는 양복을 입고 제가 서게 되는 그런 은혜. 또 어느 분은 또 본인 교회 장로님이 안경점을 하는데, 목사님 가시자고 하더니 낮에 운전하기 힘드니까 선글라스 누진 다쪽 좀 그거 넣어주시오. 여기저기. 제가 그거를 대접을, 성경을 받으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야, 박종배 너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느낌. 그 느낌으로 제가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거 외에는 이제는 교회가 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재정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서 이제 하늘떡 푸른 교회는 다음 주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푸른 교회가 걸어온 발걸음 요소에,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막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밑에는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요즘 흥얼거리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꽂혔어요.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이에요. 다음 주에 특송을 찬양팀에게 요청할까 합니다. 그 가사가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더라고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천천히 느껴지니까, 아, 10년을 돌아보니까 진짜 은혜 그 자체였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 본의 아니게 오늘 설교는 저의 간증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일상이라는 길에 마치 자갈밭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다면은 그 자갈밭 밑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각자에 맞는 그 훗날에 자갈밭 같은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면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절망,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의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파도를 맞이하고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들에게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